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었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레나드 스웨이시라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 조르신학교 제가 공부할 때 그 신학과 학장이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네 종류로 나누는데 4M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첫째가 미션 처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교회죠. 이제 미션이라 하면 그저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Ministry Church, 목회적인 교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사역과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하게 되면 복음보다는 어떤 사역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 중심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셋째는 Maintenance Church,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현상을 유지하고 그저 그냥 서로 칭찬하고 서로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정도의 교회를 그러니까 Maintenance Church라고 하죠.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월스가 이제 Museum Church입니다. 죽은 교회죠. 박물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도 없고 열정도 없고 눈물의 기도도 없고 헌신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기념관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추억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스데반은 두 가지의 죄 때문에 고소를 당합니다. 하나는 이제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이제 체포가 돼서 잡혀온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 변호의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을까요? 이유를 모르세요? 스데반이 설교가 너무 길어서.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53절이에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 뭐 그런 거짓된 전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가 오늘 본문 7장입니다.
스데반은 이 성막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인물을 네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데요. 모세와 여호와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44절에 보시면 그가 본 양식대로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랭카스타에 가서 성막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그 성막 증거의 장막을 갖고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막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홀리 텐트입니다. 거룩한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라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포터블 텐트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예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각 타운마다 똑같은 이름의 스트릿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 뭐가 있을까요? 메인 스트릿, 그 다음에 처치 스트릿이 있습니다. 타운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 앞길을 우리가 처치 스트릿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동식 텐트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다. 장소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성막과 성전을 구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모세와 여호와는 성막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는 포터블, 이동식이고 하나는 북바지라는 거예요. 모세의 그 성막, 모세와 출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다녔던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한 곳에 예루살렘의 북바지로 된 성전을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1000년경에 지었습니다. 이 다윗은 살아생전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하나님의 전을 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서 완성이 되는데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연 인원이 18만 명이 동원이 돼서요. 무려 7년에 걸친 대공사를 해서 이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이 성전의 금전적인 가치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빌리언 달러 정도 된답니다. 이것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든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70년이 지난 후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BC 516년에 구약에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에 의해서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그때 성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재건된 건물입니다. 주전 20년에 시작을 해서 1000명이 넘는 제사장, 그들이 손수 돌을 다루는 훈련을 다 받고 기술자가 10,000명, 매번 마차가 1000여 대, 그렇게 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8년에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성전을 허물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죠.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자신들만 만나려고 했던 그 돌로 만든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고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배당이다, 성전이다라고 이름을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할 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주일날 11시에 만나러 갈 테니까 거기 기다려 계세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통제 가능한 하나님의 그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 교회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Domesticate God이란 말이죠. 길들여진 하나님이에요. 이 통제할 수 있는 이 장소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아니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북바지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아름다운 교회들의 모습 가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 뭐가 있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계시던가요? 저도 작년에 런던하고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무덤밖에 없더라고요.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터키를 가서 보셔서 알잖아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름만 있을 뿐이고 흔적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해요. 이곳이 교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동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인가요?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장소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 잘 아시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느 누가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1949 워싱턴 밸리 로드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요? 첫째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전해준 것은 그 생명의 말씀이라 하지만 그것은 율법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입니다. 그 스데반이 그 자신의 설교의 말미에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부활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여러분, 건물을 질 때 이렇게 벽돌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짓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벽돌로 매 순간순간 지어져 가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under construction이에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를 해서는 안 되죠. 진리의 말씀의 벽돌로 우리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아갈 때 우리는 성전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가장 우선되는 것이 말씀이라면 교회에 없어야 되는 제 1순위가 뭘까요? 말입니다. 말. 사람의 말이에요. 교회에 사람의 말이 융성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가 되죠. 말은 항상, 사람들의 말은 자꾸 뭔가를 분리시키지 뭔가를 합치게 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내 말을 닫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말썽이 융성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면 은혜가 넘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 교회로서 필요한 것은 예배예요. 현대에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신학자를 연구한 책을 썼는데, 한국에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요. 현대에는 어떤 병이 걸렸냐? 주의력을 상실한 시대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만 보시나요? 유튜브들도 가끔 보세요? 1년에 한두 번?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쇼트예요. 쇼트. 그죠? 몇 초 안 되는 30초 내외. 그래서 현대인은 주의력을 잃어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포커스를 하지 못해요. 조금도 기다리질 않습니다. 집중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니체가 하나님이 죽었다 얘기했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어텐션을 하나님에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영적 주의력을 회복하는 훈련이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열왕기상에 보시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 안에 필요한 모든 돌을 밖에서 다 이 망치와 징으로 다 다듬어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소리와 망치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는 저 위에 가면 쓰레기통 있어요. 거기다가 내 말과 내 생각을 다 버리시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우리 가득한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저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메인테너스 처치가 돼요? 미션 처치가 돼야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말이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된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열정과 감정이 넘쳐나는 교회는 바알 신앙의 신앙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감정도 물론 뜨거워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져야 되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이곳의 주소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성전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단순히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 당신을 닮으신 사람들을 원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닮으시면 더 이뻐요, 덜 이뻐요? 저는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가 둘인데 둘 다 이뻐요. 하나님도 하나님 닮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나를 채워가고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성숙되어져 가면 거룩해져 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교회는 여러분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제자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 풋볼을 참 좋아합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그런 미식 축구팀이 있습니다. 1958년에 이 그린베이 패커스가 그 58년에는 그동안 그 수없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밖에 우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승이 아니라 한 번밖에 이기질 못해요. 승리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감독이 취임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빈스 롬바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슈퍼볼 하면 그 우승컵 주잖아요. 그 우승컵의 이름이 롬바디입니다. 롬바디컵입니다. 이 빈스 롬바디가 감독으로 취임을 하고 다음 시즌부터 8년 동안 지역 우승을 6번 하고 슈퍼볼에서 2번을 우승을 하는 강팀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자들이 롬바디에게 물어요. 어떻게 이런 팀으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게 롬바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선수와 좋은 코치는 어느 팀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풋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Football is about the love. 유명한 말을 합니다. Football is about the love.
중요한 것은 서로 선수들이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선수를 위해서 태클을 해주고 막아주고 그런 팀이 최강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같은 팀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막아주는 사랑이 없다면 그 팀은 아무리 좋은 선수와 좋은 코치를 갖고 있더라도 좋은 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득한 교회의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들이고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다. 그 신실함과 그 사랑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는 모래와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줘야 우리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예요. 마지막으로 더 확인해야 할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일하러 가는 길가에서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만나줄 때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의 제도나 건물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너희가 바로 내가 거할 성전이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롯이 이렇게 쳐다봤을 때 뭐라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고 롯이 말하냐면, 저 땅은 에덴과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그 땅과 가치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를 건물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과 조직에 두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고 계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름다운 도시 에덴과 같은 도시 소돔이 망했어요. 우리라고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으면, 아니 5명이 없으면, 이곳은 한 사람이 없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두고 계십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 가득한 교회는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교회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Don't go to church, but be the church. 교회에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여쭙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 이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그 허영심을 이제는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곳은 교회를 기념하는 박물관과 같은 곳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십시오.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지나간 초대교회도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 자랑하던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는 흉물스러운 교회 건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말씀과 예배와 거룩함과 사랑의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남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은 사람들로 매일매일 빚어져 가셔서 가득한 교회 하면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늘의 가치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자랑으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함께 훈련해 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잊지 마시고 Don't go to church. Just be the church. 교회로 이 문을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람,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말씀에 예배에 사랑의 부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임하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